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었으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옮기는 중에 웃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시온의 언약궤를 둘 장소에 장막을 펴서 준비했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또 궤를 채에 끼워서 어깨에 매도록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에 레위인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언약궤 이송에는 다윗이 지시해서 임명된 레위인들이 노래와 악기 연주를 맡았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즐겁게 메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은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해진 절차를 온전히 준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정말로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볼 줄 알았고 그 실수에서 돌이킬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실수나 혹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또 그 죄나 실수에서 이렇게 빠르게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잘 알 수 있죠.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록했던 시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느냐를 잘 보여주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의 삶의 특별히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철저했고 단호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치와 수모도 감수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 교사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렇게 밤에 도망쳐야 했을 때는 심의의 조롱과 비방을 듣고도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영원한 언약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의 문제, 혹은 우리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의 문제를 여러분 그 즉시 직시하고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은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한 후에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이 방법과 질서를 이렇게 철저하게 따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통령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어떻게든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내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볼까? 이것이 왕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관심사는 달랐어요. 다윗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나요? 또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시대의 예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문화나 콘서트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인간적인 편의나 문화적인 트렌드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로 그 옷이 벗겨질 만큼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결혼식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요, 집에서 입던 우리 추리닝이라 그러죠. 집에서 뭐 일할 때 입고 밭들에서 일할 때 입고 그냥 그런 옷 입고 여러분 결혼식장 가는 사람 있습니까? 보통 결혼식장 간다 그러면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머리도 단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래도 나한테 있는 옷 중에 제일 깔끔한 옷 입고 예식장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는 이 결혼식이 정말로 숭고하고 그런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결혼식만큼은 정말로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축하받아야 되고 그런 숭고한 의식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다들 정장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옵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조차도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거룩이란 표현 잘 쓰지 않지만 여러분 거룩함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다들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살았던 삶에 우리에게 묻어버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그런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준비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된 예배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음악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조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와 악기를 활용하고 또 특별히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강조했습니다. 16절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소리가요 크게 나오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음치라서요 제 소리를 음정 박자를 못 맞춰서 찬양 부를 때 내 옆에 사람이 내가 부르는 찬양 듣고 비웃을까 봐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음정 박자 가지고 점수 매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얼만큼 노래를 잘 부르느냐, 얼마나 우리의 어떤 음정 박자를 잘 맞춰, 이걸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찬양 부를 때 옆 사람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소리로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소원이 있는데 부르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체면과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잖아요. 그 사람은 딱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차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차릴 권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체면 차립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안타까운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방관하거나 혹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갈이었습니다. 29절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예배 현장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높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으로 그 예배의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방관하며 구경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미갈이 그렇게 예배의 방관자가 되고 또 예배드리는 자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원수졌던 사울이 분명히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갈을 다윗에게서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그것도 상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새 남편이 미갈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이 억지로 다윗과 헤어져야 했던 그 상처와 아픔을 다시 치유하고 이제 사랑하며 잘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왕으로 되었을 때 그 미갈을 또 억지로 이전 남편과 헤어지게 만들고 데려와 버립니다. 그 남편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울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갈 안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되고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이렇게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이 미갈 안에 그 남편 다윗에 대한 정말로 미움, 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에도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미갈의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그렇겠어요? 이런 상처를 입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나, 우리가 오늘 이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처까지 우리가 깊이 다루지 말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나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어떤 짜증이나 해결되지 못한 어떤 미움이나, 여러분 이 상태로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분노나 누구를 향한 미움이나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의 방관자가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 정말 예배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미갈처럼 멸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죄로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상처를 품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때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니 주여 이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됨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고, 그런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